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또 십자가의 처형에 그때의 양편에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받을 때 강도 두 명도 함께 처형받는 것. 그래서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한국이 정식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사형제도가 아직 한국은 이렇게 폐지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한국은 이게 사람을 사형시킬 때 교수형을 이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죠.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나가서 조선시대 때는 뭐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형을 매기는 거예요. 잠시는 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지금부터 한 시간을 돌려서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이 대제국을 다스렸던 로마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제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여러분 혹시 저도 뭐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참 영화를 볼 게 있으면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 가지 동물들과 짐승들, 사자, 뭐 여러 짐승들과 이 검투사들이 먼저 막 싸워요. 그 행사가 지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벌이 가해져요. 나중에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죠.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쭉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라는 고대 왕국에서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그들은 이 십자가라는 이 나무에 사람을 달려 죽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 생각으로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땅을 밟아 죽으면 땅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땅에서 들려야 돼. 이 땅이 저놈은 이러다가 이 우리 지역까지 다 오염시켜 들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을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것을 로마가 차용해서 썼어요. 뭐 우리 예전에 한참 몇십 년 전에 유행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 그 영화는 끔찍해서 저를 보다가 좀 눈을 감았어요. 와,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쇠갈무리가 있는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못에 박아야 돼요. 거기 매달리는 거 어떻게 못에 박는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 그래서 못을 박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6시간 달리시고 오전 9시에 달리셨으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을 달리시고 못을 박고 피를 흘리면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막 너무 우리 자매님들도 끔찍한 얘기, 막 힘든 얘기하면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금기어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감히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이사의 말에 듣지 않으면 로마의 통제 아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은 공권력, 어제도 뭐 어떤 뉴스 보니까 하이스쿨 등치만을 해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때리는 게 나와갖고 뭐 교권 이런 권위가, 여러분 미국의 경찰이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쫀다고요. 미국 가서 사람들이 경찰한테 못 대들어요. 한국은 뭐 지금 막 그러지만 아직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상하면 돼요. 그 당시 십자가라는 건 사람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달려서 천천히 가장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오늘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한번 설명합시다. 17절 보니까 이제 그 1절에만, 17절에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줘요. 자, 17절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18절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거기가 어디예요? 해골. 지명 이름이 해골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보리사,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골.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 갈보리사 위에, 갈보리에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해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요. 그 도시에서 아까 그 페르시아 그 예를 든 것처럼 그 도시가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또 하나는 눈여겨볼 때 그분만 매달린 게 아니라 18절 보니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었어요. 나왜 달려야 되니까 양손에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날 십자가 처형을 3명 했는데 양쪽에 강도 2명이 같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이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리겠어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는 거예요. 예수가 모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로마에 대적하거나 범법자들, 강도들은 저렇게 십자가에 사형당해 오른쪽 왼쪽 가운데 있는 예수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야, 이런 걸 연출하는 거죠. 로마 당국에서 예수는 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형도 죄의 가장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 해골, 골고다, 갈보리, 여기도 성에서 떨어진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예수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매맞고 형벌을 당한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아이, 그러면 정답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여러분, 정답은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이 예수가 정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정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해골, 골고다,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에 그 위에서 못 박혔고, 또 그분이 단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주변에 그 가운데 또한 강도도 양 옆에서 같이 못 박혔어요. 영락없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죠?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 십자가라는 그강 무도한 사람만 벌받는 저 자리에 있을까? 지금 그걸 연출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뭘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가를 깨달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도 옆에 사람도 짓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옆에 사람 생각하고 다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 당시 가장 그강 무도한 형벌에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 우리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주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전 여러분 우리 6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각자 집에서. 제가 주제를 십자가 주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자, 그 십자가 앞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군병들도 있고 십자가를 하기 전에 군중들도 예수를 막 호산나 오늘 밤 종려주기란 말이야. 불과 며칠 전에는 나사렛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를 타고 왔어요. 일부러. 왜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대하는 왕이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기 기대, 인간은 늘 자기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군중들이 아니 요번엔 정말 우리를 좀 로마에서 구원해줄 진짜 왕이 오나 보다 기대했는데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는데 죄를 못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변함싸고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거, 왜 그러면 여기 나오지만 우리의 죄를 거의 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말하면서 변화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컨대 미안합니다. 오른편 가든지 왼편 가든지 어느 기준으로 보지만 강도한 사람은 변화됐잖아요.
이 사람 정말 나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 쪽으로 돌아가요. 힘든 거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그동안 그 당시는 이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유대 사회는 신정일치 사회 아니에요. 즉 이란처럼 대제사장이 권력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권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모든 종파, 그 당시 정당이 많았었는데 바리새파라는 정당이 우리 어떤 좀 레이버, 리버럴 투표하지만 쉬운 말 하면 바리새파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드러냈어. 어둠을 드러냈어.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말만 하나님 잘 섬기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요. 대제사장들 성전을 뒤집으면서 너희의 탐욕 이런 것들 다 드러냈다. 더 이상 유대교로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그러지만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도 구원을 못해.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이런 얘기래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이런 거 알아요. 아니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조상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였지? 나 같으면 안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시 태어났다면 난 그런 죄를 안 져.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역사를 지나서 우리가 노인네가 되고 할 때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왜 그랬지?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도 이 시대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내가 우리 조상들은 왜 저런 죄를 졌을까? 왜 저러고 살았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도 지금 나를 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드러내는 거야. 너도 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너희가 이렇게 계속 살면은 안 돼.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존심 상하려고 그러겠어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걸 퇴출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을 붙잡으라고. 십자가에서 널 대신 용서하는 나의 손. 십자가에서 너의 흉모를 대신 당하는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나 봐요. 제가 볼 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꽤나 몇 년 공들여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민 와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한테 속은 거, 상처받은 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어요.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 일단은 가게에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꾸 드리다가 또 되면 이제 교회로 오면 되니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보면 이 가게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지금 3년 만에 가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큰 죄라는 것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여긴다는 걸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합니다. 우리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막 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더라도요, 자꾸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길러보는, 아이들 길러보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들 잘못했어요.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끝!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런다면 엄마랑 아이들과 자꾸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가 날 뭘 원하나 이런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대신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6시간 동안 마지막에 확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나. 일단 나오는 피라는 거는 생명이면서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이분이 나의 이런 면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구나. 그걸 이 내 사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요. 지난날 나한테 상처 줬던 게 치유예요. 제가 아까 조금 욕심상이겠지만 자꾸 인간은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의 시간을 자꾸 꺼내서 기억하고 나 그때 아니면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이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 지금 이 this generation의 historical time 이런 거가 본받지만 여기서 너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내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사건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큰 죄인이었습니다. 깨닫는 우리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맡길 만큼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인간 앞에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도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의지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90%만 의지만 갖고 있어도 치유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런 의지만 있어도 걔는 못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이거는 제 경험상, 여러분 영적 사역은 마찬가지죠.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나 정말 마음껏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을 심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제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꽤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이렇게 책을 읽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어떤 시골 마을에 어르신이 병아리를 좀 길렀나 봐요, 집에서. 근데 병아리, 저도 초등학교 때 병아리 길러봤지만 병아리 잘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좋은 병아리 사오지 않으면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분들이 병아리가 뭐 약하고 쓸데없는 거 팔 때가 많아요. 건강한 병아리 안 팔고. 집에 와서 길러보는데 시름시름 얘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 전문가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 병아리 살리면 어르신 집에 송아지처럼 있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꽉 과갖고 그 송아지를 꽉 고인을 꽉 과갖고 그 물을 병아리한테 일주일 먹으면 병아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병아리 하나 살리려고 송아지 잡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을 것 같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해는 들 수 있지만 진짜 이 세상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교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이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 초역사들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보세요. 해, 달, 별, 지금이야 이런 24주기 시간이 있지. 해, 달 이런 게 있으니까 돌아가니까 1년 3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 가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시간에 우리 사는 거예요. 밤낮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이 위에 계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바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어요. 25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죠.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런 이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그 사랑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하는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사랑을 연결시켜줘요. 자기는 죽어요.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엄마, 난 지금 죽는데 여기 요한이 있어요. 요한아, 이게 내 어머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가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어색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끼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서 받는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뭐 현현적으로 우리가 요한이랑 마리아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 진짜 해보세요. 전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연단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저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민기자매, 우리가 경은자매, 레오나, 시온이 애들 처음 학교 가는 때 뭐가 제일 염려돼요? 제가 애들이랑 잘 어울릴까? 그렇잖아? 본다고요. 애들 속에서 잘 어울릴까?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제자께 얘네들이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근데 연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 혈연, 지연, 이걸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어떤 부분이 변하고 부분 이렇게 자꾸 예수님 거를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힌트가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뒤에다가 명패, 패를 하나 썼어요. 갈릴리 예수 미안한데 갑자기 여기 뭐라고 펴서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자, 19절 20절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고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됐다. 근데 무슨 말로 썼어요? 20절. 예수께서 못 박힌 곳에 성에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또 올라오고 빌라도 그냥 썼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하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빌라도가 썼어요. 내가 썼어. 근데 세 가지 말을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말, 헬라말, 로마말. 지금 말하면 온 세상의 말로 다 썼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죄인이라고 가짜 명패를 써서 이렇게 죽였지만 예수님은 헬라 사람 중에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유대 사람들이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중에서 니고데모든 뭐든 소수 몇 사람이라도 나를 왕으로 믿는 사람, 로마인 중에서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다. 뭐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꾸 지역적으로 여기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는 진짜 왕이세요. 그럼 역으로 보면 항상 이런 거야. 우리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최고의 권력 빌라도, 최고의 유대의 권력,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배워야 될 사실들이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게 눈을 떠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해요. 이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가? 그들은 그냥 명패에다가 썼을 뿐이에요. 로마말로, 헬란말로, 히브리말로 썼지만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의 모든 담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허물어져. 부부 간의 담, 가족 간의 담, 허물어져. 차별이 없이. 어렵고 요원한 얘기지만 우린 해야 해요. 해야 돼. 몰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긴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명적인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내리는 줄. 설사 여러분이 용서의 손, 사랑의 손, 전도의 손을 내릴 때 많은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셨구나.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런 멋진 계획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바로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자리,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한 것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들의 사랑, 평판, 사람들과의 일로 인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찬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